전도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그 전도서의 내용을 하기 전에 전도서는 성경은 뭐 크게 세 개의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중심으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성경의 배경이지요.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의 성경의 내용은 보면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렇게 나옵니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약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구성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창조로부터 시작된 거죠. 창조로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다 똑같은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역사예요. 나라에 대한 역사인데 이제 그 아담 이전에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한 에덴 동산의 역사,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한 세계 인류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전개되어다가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역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 유대인의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또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역사가 큰 축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다윗 때 나라가 진짜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팔도처럼 여기는 12지파가 하나로 뭉쳐져서 통일왕국이 세워지죠. 그런데 다시 이제 그 아들 솔로몬 때 와가지고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후대에 와가지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고 북쪽이 망하고 남쪽은 또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유다인의 역사입니다.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런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역사서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그건 이제 인생의 가장 여기 본문에도 읽어드린 대로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 대답 또는 관심 그건 뭐 신에 대한 겁니다. 신에 대한 거. 그게 절대 진리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전부 진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갈구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해답이 사실은 보이는 역사 속에서는 그거를 보이는 일반 역사를 통해서는 그걸 찾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역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 일반 역사하고 다른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역사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원리가. 이 역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역사의 원리를 하나님이 제시해 준 거예요. 그 역사의 원리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그 약속대로 이 역사가 성취된 거.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에덴의 역사, 인류의 역사,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의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의 원리를 알아야만
이제 흔히들 말하는 세계관이 딱 정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우주와 만물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으며 왜 존재하느냐. 더 압축을 시키면은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한 것들을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왜 이스라엘 역사가 다윗 때 창건이 되었다가 솔로몬의 아들 때 와서 분열이 되고, 그리고 북쪽은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되고 남쪽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이 역사에 대한 주체는 누구이며 그 역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인생사하고 똑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냐? 내 인생길 누가 인도하느냐?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뭔가 그런 넓게 얘기하면은 이 세계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왜 존재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역사. 그 작게는 내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인생사. 이게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는가? 세계에 대한 가치, 인생에 대한 가치, 인생에 대한 궁극점, 살아야 되는 이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려고 하는가? 그 가장 궁극적인 해답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도 모르면서 이스라엘 역사 알아서 뭐 하겠느냐.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런 원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걸 확립하려면은, 그걸 확립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신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신이 왜 필요한가? 신을 알아야만 진리가 무엇인지, 신을 알아야만 인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우주가 무엇인지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분이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을 창조했고,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직접 인간의 생사화복을 당신이 직접 주관하고 다스려 나가고, 인생의 종말과 더불어 우주의 종말과 더불어 펼쳐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진짜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 어떤 사람도 생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이것이다라고 근원을 밝히는 그런 지식의 책은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해야만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가을날 낙엽이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공감하면서 도대체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며 나의 끝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이 심오한 문제를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은 이제 교회를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이제 이 시가서의 내용이에요. 역사를 제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정말 이 역사가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존재 확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 그걸 굳이 뭐 다른 말로 할 필요 없습니다. 믿어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백하게 우리한테 증명해주고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라야만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존재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살아있다, 살아있다. 어떤 분이?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살아있다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예. 그분이 정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분이냐?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냐?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냐? 그분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존재와 관련된 속성이죠. 속성. 예? 그분이 가지고 있는 뭐 품성, 성질, 성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사서와 시가서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어떤 맥락인가? 역사를 해석하고 나니까 그 존재가 어떤 분인 줄 알게 되고 그 역사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면밀하게 드러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성질이 어떤 것인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걸 그 다음 장에다 이렇게 5개의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욥기서는 딴 거 없습니다. 예. 창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신, 그리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해 놓고는 멀리 떠나 계신 게 아니고 당신이 직접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신. 그 이상의 능력 표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이상의 능력 표현이. 그러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 요 시대의 역사를 다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진짜로 이 역사를 창세기 1장으로부터 12장까지의 전개된 역사를 보니까 정말로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 모든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죽음의 능력을 지니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살고 죽는 문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왜? 그분이 생명의 근원으로서 창조주의 능력을 지니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욥기서 하나만 바로 읽어도 인간이 산다 죽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죽으면은 그냥 육체적인 고통은 다 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죽기 직전에 인간이 겪어야 되는 가장 모든 아픔을 한꺼번에 다 준 거예요. 자식이 죽는 아픔을 봅니다. 부모가. 집안이 완전히 다 망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가버립니다. 본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암이지요. 그런 병에 걸려서 이거는 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와서 집요하게 욥의 신학 사상을 정신세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극복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욥기서가 말하는 거예요. 아,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러면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이제 해결이 돼야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한두 마디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성경에 대한 내용, 자기의 삶을 통해서 험증을 해야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라 이 말입니다. 아, 진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다 당신의 능력으로 지배해 나가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이, 나의 인생길이 누구 손에 달렸는지를 알고 그게 알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경외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 의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신에 대한 확인, 신에 대한 존재, 신에 대한 신뢰 이게 없이는 뭐 이거 설명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대한민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정말 기적적인 삶을 사는 이유 중에 산다고 보여지는 게 뭔가 하면은
자세하게 잘 모르는데도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역사라고 믿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사람은 이 두뇌를 가지고 있고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되는 만큼 확신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창조와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 말했던 이 나라, 이 복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실현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아담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그 복은 나라예요. 그 나라가 진짜로 형성이 되고 세워지고 나라가 존립하는 이런 역사적인 과정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은 못 믿어도 하나님만큼은 뭐 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걸 우리는 신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신뢰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잠언서는 뭔가 하면은 세상 만사의 모든 다스림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잖아요. 왕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7위권입니다.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그 권세의 실세는 누구냐 이 말이죠.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나라가 분열되었다가 나라가 포로 생활했다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인간이 왕이라고 해서 인간 왕 마음대로 그 나라를 세우고 허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걸 지금 잠언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세워진다, 때로는 망한다, 강하게 된다, 약하게 된다 이런 나라의 존폐의 문제가 나라의 위기의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그런 문제에 많이 부딪혀요. 인간에게 무엇이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그 말은 여러 가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면 인생을 누구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공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왜 시험장에만 들어가서 시험지만 받으면 생각이 안 나요? 자유의지가 있으면은 내 두뇌에게 내가 어떻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어젯밤에 했던 거 다 기억나라 그러면 막 문제 나오는 순간에 싹 다 생각이 나가지고는 100점 받을 수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거요. 우리는 무언가 이렇게 겉모습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내가 움직이는 도구인데 자꾸 주체인 줄 아는 거예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를 그 힘을 모르니까 그 힘의 원천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내가 자꾸 보이는 내가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간 줄로 안다죠.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고 공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고 병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솔로몬 때 나라가 최고로 부강했지 않습니까? 온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막 다 찾아와가지고 뇌물을 바치고 또 솔로몬도 전략적으로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완전히 그 시대는 최고의 부강한 나라였죠. 그런데 그 부강이 얼마 가지 못해서 부패하게 되고 종교가 혼합되게 되고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고 마지막 가서는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면서 결국 아들 때 와서는 나라가 분열되어 버리는 아픔의 역사. 여러분,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이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알잖아요. 남북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도, 우리 민족의 의지와 상관도 없이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정치 노름에 의해서 남북이 분열되어져 가지고 지금 몇십 년째예요. 완전히 이제는 사상까지 바뀌어 가지고 통일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지만 우리 인간에게 의지가 있다면 왜 나누어집니까? 화합해야 되죠. 안 돼요, 이게 마음대로. 그래서
이런 주권이 인간의 생사 화복에 대한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창조주가 당신이 세운 언약대로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를 보여주니까 그 창조주 믿을 만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은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는 진정한 주인이다. 그걸 잠언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뭐가 지혜자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의 어려움, 내 인생의 형통함,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하심의 위로와 감동을 받으며 사는 그것이 진정한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뭐예요? 가치예요. 가치. 성경의 순서도 기가 막혀. 여기에 해가 있습니다. 보이는 해. 그 해를 말하는 이유는 하늘과 땅. 요거는 보이는 세계, 세속. 요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지금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네. 무엇이 가치로운가? 이 전도서의 핵심은 전부 가치 문제예요. 그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이 처음에 던지는 화두가 뭔가 하면은 내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무엇이 행복인지 알기 위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왜 사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죠. 행복하기 위해서.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솔로몬이 일생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 거 아니에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솔로몬은 자기의 전 인생을 거기에다 다 걸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운 거 아닙니까? 그 전도서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은 행복은 어디에 있다. 행복은 무엇이다. 어떤 것이 행복인가? 그거에 대한 답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가? 그것을 내가 취득하게 되면은 내가 좋으니까. 그것을 취득하게 되면은 내가 행복하니까. 그래서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는가? 그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니까? 행복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돈을 통한 큰 행복은 못 누리시고요. 막 어떤 분은 돈이 막 가마이로 들어오더라니. 여기 시민가뿐 많이 나오잖아, TV에요. 돈이 막 보니까 막 가마이로 들어와.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가마이로 들어와도 일평생 그 사람은 뭐하고 삽니까?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쓰는 건 누가 써요? 자식들이 쓰는 거예요. 그 말 다 나와요, 여기에. 참 인생 웃기더라. 내 인생 손발이 닿도록 다 벌어서 놓고 나는 그거 한번 누리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거라, 오거라. 네. 그럼 갈 때 갖고 갈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에 갈 때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억이에요, 기억. 이 땅에서 살아왔던 삶에 대한 기억. 그거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영원하다면은 여기에 있는 것도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 전도서 기자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 시간, 형상, 공간, 재물, 인기, 명예,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가 있어요? 한계, 끝이 있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왜 중요한가? 희소 가치도 있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변하지 않는 그리고 끝이 없는 그걸 우리는 영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네?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없을까? 왜 사람은 변하는가? 우리 권사님 저 보시면서 아이고 목사님은 세월을 좀 흘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 인생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세상에 살면서 좌절을 느끼고 허무해하는 이유가 뭔가? 나는 좀 끝까지 건강하고 싶고 나는 끝까지 무언가를 지키고 싶고
나는 끝까지 좀 해내고 싶고 무언가를 좀 쌓고 싶은데 인간관계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다 끝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고 내 마음에 둘 곳이 없는 거야. 이 사람에게 마음을 두니까 이 사람 또 변덕지지기죠. 저 사람에게 마음 두니까 또 저 사람 변덕 부리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변덕이 덜한, 그래도 사람보다 변덕이 덜한 게 누구예요? 그게 동물이에요. 짐승들이에요. 저는 뭐 그래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 사람도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절대 가치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인간관계가 힘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지금 창조,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사, 세계사,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당신이 지도해 나간다라고 하는 주권, 그리고는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걸 전도서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가 제대로 가르치게 되면은 이제 변화되실 분들이 나타나야 되죠. 예. 입만 열면 그냥 이쪽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다가 이제는 이거 찔려할 필요는 없어요. 예. 입만 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저도 이제 손 놓고 갈랍니다. 전도서를 하고 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미련이 많죠, 미련이. 여기에 얼마나 미련이 많습니까? 내가 해보지 못한 거, 이루어지 보지 못한 거, 그래도 지금도 막, 예? 죽는 순간까지라도 갖고 싶은 거, 그게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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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더라. 참된 것은 뭔가? 그걸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내용이 그런 맥락 속에서 전개되고, 자, 참된 가치가 무엇인 것을 말해놓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뭔가?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섭리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역사는 절대적이라는 얘기죠. 변함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한테 확립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속성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 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나 좌절이나 실망이나 이런 결핍은 전부 불확실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에 대한 불신, 내가 혹시 버림받을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인데 모든 영원한 본질의 세계를 우리한테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죽음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 공허와 권태와 허무에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자꾸 그런 연습도 하기 시작하고 자꾸 집사람들도 자꾸 버리재요. 자꾸 버리자. 이제는 막 뭐 있는 거 다 버리자. 왜? 이거 뭐 갈 때 갖고 갈 것도 아닌데 뭐. 굳이 그렇게 뭐를 그렇게 쌓아두고 할 것도 없고. 또 쌓아두고 싶어도 뭐 쌓아둘 만한 여건도 안 되고. 그래도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가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점에 따라 다른 건데 이 기준을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설정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이 쓰게 된 요 배경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전도서를 쓰게 된 배경 속에서 자기 인생사가 거기에 다 녹아난 거예요. 그 솔로몬은 그 마지막 그 12장 13절에서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일의 결국은 뭡니까? 솔로몬의 인생사를 지금 다 우리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결론은 뭐냐는 얘기를 마지막에서 해주는 거죠. 일의 결국이 뭡니까? 근데 솔로몬의 인생사의 마지막 초점은 뭔가? 그 궁극점은 뭔가?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 인간의 본분을 깨달았다. 인간의 본분. 인간이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그 인생에 대한 인생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설정해 주면서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영원한 것에 있다. 여기는 시작과 반드시 끝이 있다.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립시켜 주는데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 내가 처음에 왕이 되게 된 경위 요즘 여러분들 열왕기서 공부하죠? 그 보면은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양되는 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왕권을 그 다음에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게 이제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돼가지고 다음 자기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이 왕권을 줄 것인가? 누구에게 줘야 돼요? 이제 나중에 열왕기서 할 때 말씀드릴게요. 왜 솔로몬에게 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걸 솔로몬이 배운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애칭까지 불러줘요. 애칭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지명한 자가 왕이 된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즉위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막 번영의 시간을 갖지요. 그리고 그때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 왕궁, 성전 건축도 제일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1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천막에다가 하나님의 상징물인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짓게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백성과 이 민족과 이 나라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준 그 성전 건축의 작업을 솔로몬이 하게 됐다는 거. 그것도 큰 행운이지요. 아버지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청도 했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약속해 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솔로몬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나라의 번영도 경험했고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행운도 잡았고 또 어마무시한 왕궁도 건축해서 막 상하로 만드는 의자까지 만드는 이런 이제 아주 그 영화로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는 그 영화로운 삶에서 결국은 본인이 지혜가 부족해서 잠언서가 지혜예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해진 솔로몬은 결국은 땅에 있는 것이 가치로운 줄 알고 여기에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 먹는 대로 다 취득해 보았다 이 말입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 먹는 대로 다 취득해 보았다. 근데도 무엇이 없더라? 만족이 없더라. 저도 그 홈쇼핑 같은 거 한 번씩 보면 이거 안 사면 안 돼 지금 막 자 이제 뭐 얼마 나갔습니다 땡땡땡땡 소리가 나고 막 저거 어이구 저거 지금 안 사면 저거 영원히 못 살 것 같고 막 대단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한 번 섞고 두 번 섞고 몇 번 섞으면 이제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물건도 잘 살 수 있게 되는 그 실력이 생기는 것 같은데 솔로몬도 그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를 다 해본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고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상한 비밀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어떻게 인생이 자기 마음 해보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100분의 1도 못하고 사는데 가져보고 싶은 것 다 가져보고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봤는데도 솔로몬에게는 뭐가 없더라? 만족이 없더라. 만족이 없으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부족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여기에 있는 것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 그걸 솔로몬이 얻고 아들한테
예. 어디에서 만족을 얻어야 되는가? 무엇으로 만족을 얻어야 되는가?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가치를 이제 말해주면서 그래서 3장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왜 영원히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간대?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 언약이라고 그랬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영원히 성취해 주신 역사를 확인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다? 영원히 존재한다. 보십시오. 한 가지만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가 멸절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이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은 죽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죽을 수 있다면 죽고 그 다음에 세대가 또 연결되고 하는 방식으로 생육 번성이지만 그리스도의 생육 번성은 뭐예요? 한 번 얻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는 낳고 해가지고는 그 생명이 계속 연속성을 유지하는 거라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한 번 받은 자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 역사, 그리스도의 전 역사, 솔로몬이 본 역사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끝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때, 언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범주 안에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역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 때와 시간은 벌써 영원히 존재했던 때와 시간에 의한 때와 시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역사는 영원히 존재하는 역사라고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더 보태질 필요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완결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영원히 성취되는 일이고 그 일은 완전 무결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께서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포가 끝없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는가? 그것은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영원하신 분인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분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그냥 예배적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아는 자들은 당연히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내용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반면에 그런 인생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가장 인생에게 가치로운 것임을 깨닫고 인간의 본분을 다하도록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면서 이제 하나하나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그 허무나 공허나 영혼이 대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과 의미를 점검하면서 이제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등은 보이는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초점은 영원한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로 말미암아 이 간극이 좁혀지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했으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인생의 본분 찾고 또 그 찾은 바 그 본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